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첫 어버이가 됐는데 카네이션 전 안 주시고 60대 이상으로 끊어가지고 가정교육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아직 얘가 저한테 카네이션을 안 주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계시의 사건, 특별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그들을 꺼내셔가지고 자유민으로 만드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주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유민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죠. 이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후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냐?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곧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됐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앞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봤다라면은 5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십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 말은요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말은 하나의 설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첫 번째,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설교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고 있죠. 잘 구분해야 될 것은요, 신명기에서는 지금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말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 제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간구하신 분 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음성 들으면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여전히 은혜롭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리고 주님을 직접 보아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핵심적인 성품 하나를 꼽자면 바로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도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자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실천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언제나 그들이 주님 아버지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말하고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근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분이시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기만 해도, 그러니까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거룩한 산에 오르기만 해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강도사님 저번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하라고 하더니 맹렬히 타오르는 불을 보라고 하더니 그걸 소망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보면 죽는다고 어떻게 막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건가 지금.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게 참 근데 난제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산에 오르지 말라고, 오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산에 오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또 저번 주에 말씀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성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난제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쳐둔 거룩한 산의 경계를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그 경계를 넘기만 하더라도 생명을 면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뭘 명령하시는가? 바로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옷을 빨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빨아 입어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옷을 빱니까? 세탁하라. 옷을 빨으라는 것은요 진짜로 옷을 깨끗하게 빨라는 거거든요. 옥식싹싹으로 이렇게 해갖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하얗게 만들라는 의미거든요.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4절 함께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여기서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것은 물론 옷을 진짜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거죠.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요, 외형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악을 먼저 씻어버리는. 그러니까 내면의 악을 씻어버리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순서로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의 악을 씻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실제 나의 외형의 옷도 빨아가지고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 저번에 제가 마음은 전인이라고 함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겉과 속을 깨끗하게 세탁하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오늘도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유민으로서 주님께 나아간다라면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로 주 앞에 나아간다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방하죠. 자, 그럼 음성 들어요, 말아요? 들어요, 말아요? 들을까 말까요? 들어야죠, 그죠? 주의 마음은 음성을 들으셔야죠. 주님의 불길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봐야죠. 먼저 전인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시죠. 왜냐?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몇 해에 걸쳐서 계속 봤는데 그 중에서 계속 뭘 했냐면은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뭐 불이라는 단어도 봤고요, 그리고 또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봤고요, 뭐 내려간다 이런 표현도 봤고요 했는데, 자, 오늘 1절과 5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찾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얼른. 예? 뭐요? 언약 세우셨다, 또 지켜 행하였다.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2절 우리 하나님,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 3절에도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뭐냐? 1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스라엘아 오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네. 오늘이라는 단어. 신명기에는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16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궁금해갖고 세봤어요. 167번 나오나 안 나오나 봤더니 71번 나와요. 거짓말할 뻔했어요. 근데 161번이 어떻게 나오냐? 실제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일, 날이라는 표현이 총 합치면은 히브리어로 167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자,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냐? 바로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세대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운 것은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일을 뭐라고 하냐? 너희의 귀에다 말한대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과거의 현재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갖고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2절 함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자,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 일을 뭐라고 소개하냐? 오늘 맺은 언약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명기 2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죠? 17절에 나오죠.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죠?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해라.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백성으로 선포해 주실 것이다.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5장 3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언약은 아멘.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은요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은요 그때의 백성들하고 맺은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있는 가나안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주체는요 이곳에 지금 살아있어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씀을 믿는 자들의 다름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 거짓이라고 말하죠. 그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것은 거짓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거짓이다,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역사다, 세 번째는 이것은 사실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거짓이에요? 아니면 역사예요? 아니면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아니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면요 첫 문장이 꼭 이래요.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막 이렇게 썼어요. 일기가 오늘 일어난, 그리고 그날에 겪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 그리고 뭐 어떤 마음 상태를 적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방학 때 일기를 몰아쓰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이틀 놔두고. 뭐 저만 그랬어요? 왜 웃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첫 번째 나는 오늘 그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막 일기 막 30개 40개가 계약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일기가 다 나는 오늘로 시작하냐? 일기라는 것은 오늘의 나의 역사를 기록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기록된 오늘은 과거가 됩니다. 일기는 과거를 회상하기에 적합하지만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썼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나의 과거일 뿐이죠. 그 과거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기록된 기록물로는 인식될 수 있지만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주진 않죠. 우리는 인식하지 않았을 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게. 그죠? 과거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오늘로 내가 막 끌어온단 말이죠.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라면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현재성이에요. 오늘의 신학. 오늘의 신학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샬라샬라샬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예? 오늘 다 알고 있었네?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어제 준 거 그대로 먹어라?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백성들에게 지금 막 말해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성경 파노라마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정탐꾼의 사건을 말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더라.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적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겪지도 않았었던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갖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 보고를 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일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거야. 봐라. 불순종했었던 그때 그 사람들, 99.0009%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너희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 너희 앞에 봐봐.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때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때 어린아이였었던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심판은 과거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출애굽 세대를 연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느냐? 자, 봐라.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때의 부정적 보고를 했던 사람, 거기에 다 마음을 쏟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너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근데 순종의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호렙산에서 주셨던 10계명의 계명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상숭배는 철저히 배격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오늘 어버이날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 10계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 뭡니까? 부모 공경해라, 어버이날 잘 챙겨라, 그날 가갖고 용돈 두둑히 드려라, 이거잖아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동적이에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의 그 조명을 받는 것이 오늘의 예배고 오늘의 신학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뭘 먼저 했냐?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그렇죠.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는 거예요. 배웠죠? 그럼 무엇이 남는가?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남죠. 행하는 실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갖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어떻게 작용하냐?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오늘도 쪼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 거,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실천하라고. 배워서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오늘도 심령, 골수, 관절을 사정없이 주님이 찌르고 계시는데 내가 묻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모두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이. 오전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내가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다. 네, 맞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강건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과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5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면하기를 원하시죠. 아니, 아까는 죽는다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죠.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두려워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세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나예요, 나. 왜냐? 성결하지 못하니까. 저 옛날에 성결했어요? 안 통합니다, 그거. 내일 성결할게요. 그거 안 통합니다. 언제 성결해야 돼요? 오늘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성결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 내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쳐두신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그 뭐야? 성결이죠. 그래서 죄악을 몰아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지켜 행하는 것이죠. 과거에 너 열심히 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안 통한다니까요. 내일 열심히 그건 더 안 통해요. 믿지도 않은 내일을.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셨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말씀 아니고요, 옛날 말씀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에게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오늘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에 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날 그 하루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하루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